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구브로 바보에서 이제 떠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버가라는 도시로 갔어요. 이 버가라는 도시는 헬라화된 아르티메스 신전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밤빌리아 지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교팀은 언제나 항상 한 지역의 큰 도시로 향해 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사역 후에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곧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됐는데 도시에 남은 전도하고 남은 열매들이죠. 이제 제자들이 그 주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 아주 중요한 중심되는 도시들을 먼저 찾아가고 거기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다른 또 지역으로 이동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동해 가는 과정과 그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딱 한 가지 이야기만 나와요.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야기. 이 선교 여행은 3명이 지나갔다고 했죠.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이제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를 데리고 이제 같이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간 거예요. 구브로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친 뒤에 버가로 갔을 때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버가에서 이루어진 전도 사역과 거기에서 이루어져 갔던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 마가가 떠난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또 굉장히 이후의 선교 여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어떤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이 된 것이겠죠. 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사실 확실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마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는. 이 마가 요한은 좀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땅값이 비싼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소유한 그런 집에서 자라난 사람이 마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려웠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 여행 중에 굉장히 어렵고 또 향수병에도 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또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반대와 박해로 인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선교 여행을 계속하다가는 계속 어렵겠구나 생각해갖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가는 사촌이 이제 바나바가 사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나바를 계속 의지하면서 다녔는데 구브로 사역 이후에 이 선교 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가요. 이 구브로 선교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 구브로를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죠. 이후에 모든 선교의 주도권은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갈등이 생겨서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이유들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내죠. 또는 이제 뭐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아파서 그래서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거는 기록이 없어요. 확실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한 가지는 분명하죠. 마가 요한은 어떤 이유든지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선교를 포기한 것이라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38절에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싸움을 하죠.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여기 나타나기도 하죠. 바울은 확실히 이 마가 요한이 떠난 것을 이 선교 사역에서 탈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유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마가 요한은 이렇게 탈주한 이후에 확실히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이 팀이 돼서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역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바울이 또 마가 요한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와 함께 갇혔다. 또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로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이 마가 복음을 쓰는 그 마가가 되는 거죠. 이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그만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자라났다는 것,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가 요한은 아마 선교 여행에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로 선교 여행에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구부로 선교 중에서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 다 드러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그가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유로 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의 길에 어려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사실은 믿음이죠.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 요한의 탈주는 과연 옳았을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마가 요한의 탈주가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버텨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텨내서 끝까지 같이 가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더 성장을 하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교 여행은 믿음이 우선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돌아간 것이 그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선택도 좋은 선택일 수 있고 어떤 선택도 나쁜 선택일 수 있어요.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 정답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 선교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에 회방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선교에 따라다니다면서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 선교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그 선교 여행, 그 걸음 속에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못 견딜 만큼 힘들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발자국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선택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또 그 속에서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정말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 속에, 현실 속에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가 요한의 탈주는 마가 요한이 믿음이 준비될 시간이 이 주어지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마가 요한은 탈주 후에 믿음이 성장했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졌죠. 그 다음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팀이 돼서 그리고 그 선교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그런 준비가 이렇게 여기서 탈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부터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선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마찬가지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더 이상 힘들고 가기 힘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역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어떤 사역을 했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현재 터키의 소도시인 얄바츠라고 하는 그런 도시 부근이라고 해요. 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해발 1097m의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 밤빌리아 지역은 이제 좀 낮은 땅이라고 한다면 이 비시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은 높은 지대에 있는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개의 지역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것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갈라졌을 때 그 중에 하나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그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최소한 3개 이상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제 가장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또 여기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비시디아 지역은 남부 갈라디아 주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이제 바울이 또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니는데 거기가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첫 번째 들어간 지역 그 도시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셀류코스 왕조 때부터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지역은 여행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거기는 굉장한 고원지대예요. 큰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의 이름은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고 이 버가에서 출발하면은 그 고원지대는 안나톨리아 고원이라고 부르는데 해발 3,000m가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이 험하고 중간중간 산적과 도적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가서 다 토벌을 하지 못할 정도로 험한 지대이기 때문에 강도와 도적들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 이런 곳입니다. 이런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 그렇게 여행을 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 당시에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이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았던 이유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은 굉장히 습하고 덥고 그리고 이제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것이 많이 돌고 있었을 거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많이 돌았고 그 중에 이제 말라리아가 있었는데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린 상태에서 그 지역을 전염병이 다 이제 막 퍼져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빨리 떠나야 됐고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여러 이제 주석가들 중에 이렇게 추측을 하는 이렇게 주석을 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몸이 아팠어요. 육신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강도와 도적에 들끓는 그런 코스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아주 고원지대까지 가는 거예요. 험한 여행길을 떠납니다. 약 160km가 되는 산길을 걸어서 이제 가게 되죠. 어려운 여행 코스, 그리고 치안의 위협,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간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여행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가요. 이런 여행을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은 어쨌든 자신의 육신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이유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이걸 이제 보면요, 가장 먼저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안식일날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가요.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의 회당은 이제 일반 사람들의 좌석과 이제 랍비들이 앉는 좌석을 구분해 놨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랍비의 자리에 앉았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울은 원래 랍비의 자격이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랍비의 자리에 앉았고 바나바도 유력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장이 성경을 쭉 읽고 난 다음에 랍비석에 앉아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요청을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에는 아파 보이는 바울이 아니라 멀쩡해 보이는 바나바가 나와서 설교를 할 것이라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이 바울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해요. 바울은 가장 먼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소개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다윗,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구주 예수께서 오셨음을,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기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바울의 설교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거의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거의 모든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교에는 이스라엘의 실패까지도 선하게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하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과 바른 믿음과 바른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기 소행을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했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바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신앙하고 하더라도 기다리셨어요. 철들지 않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설교가 사실 굉장히 요약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긴 설교를 한 거죠. 1시간, 2시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아주 요약을 해갖고 핵심만 딱 옮겨놓은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불신앙하고 철들지 않아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들을 40년 만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바울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그냥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어떤 신학적이거나 학문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조상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 왔었던 사실이라고 여기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죠. 많은 설교들을 사실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와 삶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듣고 있다면 좀 태도가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내가 어떤 걸 실천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듣는다고 해도 그것도 뭔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는 성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 나올 때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은 다 사라지고, 아,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을 듣는 것이 예배여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설교는 이 성경을 강론하여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설교를 자꾸 진단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재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설교를 듣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고 알아가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한번 보시면, 이걸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지, 이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오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의 시간이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계획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눈을 들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설교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아주 요약돼 갖고 표현이 됐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다윗의 자손으로서 약속된 대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탄생하셔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했겠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참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사셨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선포가 되죠.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은 이후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갈라디아서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갈라디아서와 요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서술이 되는데, 바로 그런 내용을 여기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자, 복음, 그러면 무엇이 복음일까요? 복음에 포함되는 범주가 참 많이 있어요. 복음에 포함되는 범주가 참 크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스프롤 교수가 이런 표현을 해요. 복음 그러면 세 가지 범주 정도로 생각을 한대요. 첫째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를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이 이제 복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또 다른 범주를 찾는다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선포하셨죠. 천국은 저 멀리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천국을 만났어요. 천국이 이미 왔고 계속 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의 복음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한 범주를 나눠요. 사도들은 무슨 복음을 전했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 이게 구원이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마다 이제 복음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복된 소식.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더 이상 죄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개념이 복음인 거죠. 또 어떤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러면 이제 나에게 있는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치유가 되어졌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죠? 자신의 마음의 치유가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필요가 채워지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4절쯤에 딱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구원도 복음이 맞고요. 치유도 복음이 맞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능력들이 다 복음이 맞는데 그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나온 결과들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그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복음이셔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신 거예요. 어떤 지식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지식이 복음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타난 어떤 결과들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시는 하나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세요. 내가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됐다는 뜻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예수님.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 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나보다 훨씬 커요. 그 복음을 내가 만났고 그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설교의 핵심은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핵심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셔요.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사람들의 성향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감정을 요구해요. 감정이죠. 그래서 평안한 감정.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평안을 찾아요. 평안한 감정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찾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요, 그래요. 문제 해결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찾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갈등의 해소를 찾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성적을 찾기도 하겠죠. 뭐 기도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감정보다 더 크세요. 지식보다 더 크세요.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보다 더 크세요. 우리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이 바울이 바나바가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할 때 표적이 나타나요. 현장이 변화되는 일이 나타나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통치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면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현장이 변화가 됐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질병을 치료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증거되고 나타나고 역사되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질병도 치료가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복음은 상관없고 내 문제가 그냥 단지 치유되고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이건 분명히 다른 이야기죠.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되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 내가 의롭게 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이거는 법적인 변화입니다. 법적인 변화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나의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에게 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영접해 믿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죠. 이게 이제 이신칭의, 칭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롭게 칭함받는다는 그런 얘기. 우리는 사실은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칭함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이신칭의,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적인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약간은 틀렸어요. 이렇게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면 이 복음을 바르게 받은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만날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요,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예요.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엄청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대단히 노력을 했는지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1조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쌀알을 하나 셌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 중에 10분의 1은 이 정도지 하고 그냥 퍼서 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쌀알을 세는 사람들이에요. 11조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구원 얻기 위한 방법은 죄를 벗어버리는 데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죄에 있었어요.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러나 그들의 죄는 그것으로 사해지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 같아서,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죄를 벗어버리려고 해도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자라고 죄인으로 죽기 때문이에요. 이 죄에 관련된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음과 관련된 문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죄는요, 죽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죽지 않고는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는 바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절부터는 이제 40절, 41절이죠. 경고의 말을 합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선포죠. 바울은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조상들에게 떨어진 것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심판 경고인데 이것은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경고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하게 된 사람들, 경건하여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아주 기쁘게 받았지만 여기서 아주 시기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죄를 죽이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 회개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우상은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하죠. 자, 이 설교 사역, 이 사역의 결과가 이제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는데요. 한 부류는 호의적으로 복음을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시기하는 유대인들인데요. 복음을 반대하고 두 사도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먼저 이제 호의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42절, 43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요청을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뒤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한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간 이 두 사도와 여기 따라온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제목이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있었던 설교의 메시지를 요약한 한마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44절이에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온 시민이, 온 도시의 시민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회방이 일어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가 또 혈기를 가지고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싸우지 않죠. 싸우지 않고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에 사도들은 이 유대인의 회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었어요. 순종하였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향하던 설교를 이방인에게 향하여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해요. 이 변화가 있는 거죠. 그때 이것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됐죠.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정하신 일들이 준비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로 성취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이 남부 갈라디아 주의 중심 도시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에서 사역을 하니까 그 주변에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주변 시골들에 이게 막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고니온은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역을 하고 또 갈라디아의 또 다른 도시로 가요. 또 거기서 또 사역을 하고 또 다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주를 완전히 순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제 다시 원래 파송됐던 교회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사도는 발의 티끌을 이제 털어버렸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사실 이 갈라디아가 아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목적이 있었던 사역은 거기에 이제 준비된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다 증거했고 작정된 영혼들이 다 믿게 됐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 반대하는 회방자들이죠. 이제 회방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리고 쫓아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이제 옷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내가 할 사역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내가 할 사역을 다 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완전히 종결을 맺습니다. 나중에 다시 가겠지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로 가는 거죠. 아주 짧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다 구원하셨고 그리고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났고 준비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났죠. 사실 방해자들은 아무런 회방도 되지 않았어요.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준비된 장소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사건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그 자리에서 그 시간 안에서 다 이루세요. 그리고 일어나 나갈 때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응답받으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이끌어가요.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얻어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번 주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가정 예배나 개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개인 기도하지 않고 뭐 가정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막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아주 특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평상시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기도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시간을 택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향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찾아가세요. 얻어가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대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나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만난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세요.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또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무엇을 하도록, 어디를 걸어가도록, 아니면 가만히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지요.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의 가장 정답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목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높으신 뜻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에 포함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까지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 그런 은혜로운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주님이 준비하신 그런 응답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